7장 5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기야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2022년도 6월 25일은 이 땅에 유교 전쟁이 일어난 지가 72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교 동란 상기 예배로 이렇게 드립니다. 오후에는 평택 지역 기독교 연합회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미군 군정으로 근무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고, 오늘은 오전에는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말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9절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시다. 미스바의 구국기도회. 다시 미스바의 구국기도회. 유교 전쟁이 일어난 지가 72년이 됐는데 참 슬픈 비극스러운 불행한 역사가 아닐 수 없죠. 72년 전에 유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은 동족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곧 형과 아우가 다투는 전쟁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지. 이제 36년 동안에 일본의 탄압 속에서 고통당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을 맞이했잖아요. 해방을 맞이해서 온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했냐고요. 그런데 해방 후 5년 만에 김일성이가 소련제 탱크를 몰고 무기를 가지고 이제 남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들은 전혀 무방비 상태, 전쟁 준비가 되어지 않는. 그런데 김일성이는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가, 그래서 1950년도 6월 25일 04시 20분에 그냥 사정없이 밀고 내려옵니다. 3일 만에 우리 서울이 완전히 함락당하게 되지. 그리고 중공군이 또 가담을 하고 해가지고 남쪽으로 밀고 내려가니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가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유엔군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래 유엔군을 말미암아 낙동강까지 밀어갔던 이제 북한군이 다시 이제 후퇴를 하고 그리하다가 1953년 7월 27일에 이제 휴전이 이루어져,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 이루어지게 되지. 그래서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얼마나 아픔을, 고통을, 불행을 많이 당했냐고요.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남한이고 2천만이었습니다. 2천만 인구 가운데 전쟁으로 인해서 부상을 당하고 전사를 당하고 실종당한 군사가 자그마치 62만 명이 되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민간인이 90만이 죽어 넘어가게 되고, 그런가 하면은 1000만 명이 이산 가족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20만이 미망임이 발생되고 10만의 고아가 일어나. 이거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도 있어서는 안 될 한국 전쟁, 6.25 전쟁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국토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는데 국토가 80%가 폐허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남한만 이렇게 희생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냐? 북한은 더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중공군이 93만 명의 전사를 당하게 돼요. 북한군이 79만이 전사를 당하게 돼요. 와, 이제 풍지박살 난 거지요. 그래서 오늘 구국 기도해라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유화에서든지 어떤 명분하에서든지 전쟁은 없어야 한다. 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상대도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고 무서운 결과가 있을 것이니,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지금도 마음 놓고 살 수가 없어요. 북한은 6.25 전쟁 이후에 계속해서 적과 통일의 야욕을 가지고 72년 동안 전쟁 준비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들이 잘 알듯이 북한 김정은이는,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는 어떤 미명하에 남한이 인민을 미국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우리는 지금 미국의 식민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 생활을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미국이 식민지 생활에 힘들어하는 남한이 인민들을 구원해야 한다. 그런 비명 아래 남자들은 군대 생활 10년을 한다고 그랬죠. 여자들도 군대 가는데 여자들은 7년을 하고, 유치원 아이들로부터 놀아도 전쟁 놀이 하면서 노는 거예요. 기가 막힐 놀이잖아요. 그런데 탈북자들이 이 한국에 넘어가면 깜짝 놀란 것은 거기서 그렇게 세뇌가 되었는데 남한의 인민들이 미국의 식민지로 생활하면서 너무 불행하게 남한의 온 인민들이 거지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뇌가 됐는데 와서 보니까는 다 속았구나. 너무너무 속았구나. 와서 현실을 바라보고 그들이 받았던 그 사상이, 그 세뇌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것을 체험한다라고 탈북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듣습니다. 아무튼 지금 북한은 지금도 계속해서 핵실험을 하고 전쟁 준비를 하고, 그런가 하면 또 우리는 마음 놓을 수 없는 게 뭐냐고, 우리 잘 알 수 있잖아요. 중국, 러시아, 북한 같은 동맹국들입니다. 그들은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남한을 삼키려고 하는, 그래서 한시라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 바다 건너편이 일본은 우리 마음 놓을 수가 있냐?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잠시라도 방심해서도 안 되고 마음 놓을 수도 없고, 그러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함이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상 17장 4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라. 지금 다윗이
지금 골리앗 앞에 하는 이야기죠.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역대하 20장 5절 말씀 보니까 야하사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다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까지 3대를 거쳐서 적과 통일의 야욕을 가지고 계속 전쟁 준비 72년 동안 해왔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전쟁을 못 일으켰습니다. 왜냐? 전쟁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저 신학생 때 대전여고 강당에서 그때 어떤 정치적으로 좀 이름 있는 어떤 분이 간증을 합니다. 지금도 잊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저 나라가 염려가 되어져서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휴전선 155마일 휴전선을 쫙 보여주면서 보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 땅에 있는 내 거룩한 백성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155 휴전선이 천사들을 보냈느니라 하고서 그 말씀 그 음성을 듣고 휴전선을 바라보니 천사들이 아주 견고하게 튼튼히 이 나라를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간증하기를 지금까지 이 나라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우리 한국 땅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구국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천사들을 휴전선에 보내서 이 나라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는 그 간증을 들었던 것이 생각이 나요. 그때부터 다시 한번 제가 깨달은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인가를 깨닫고 그 후에 저는 목회하면서 온 성도들에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구국 기도해야 한다 라고 늘 부르짖고 여러분 앞에 이야기를 하고 구국 기도할 것을 당부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기도의 3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무슨 기도인관이 이 나라 이 민족이 통일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절대 전쟁이 없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일졸장풍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이 인가기도 되어지고 우리들의 가정이 잘 되게 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3대 기도의 제목 빼놓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당연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중복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의 내용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블레셋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몰려옵니다. 그때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라. 온 백성들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뭐 하려고? 구국 기도하려고. 그래서 사무엘을 칩니다. 지금 블레셋이 우리를 향해서 쳐들어오고 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나는 기도할 터이니 너희들은 금식을 하고 그리고 회개해라. 무슨 회개? 하나님만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긴다입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 모든 청산하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마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성경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의 말씀.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하니 사무엘이 번제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은 약속 민족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국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블레셋에게 우레 소리를 발하여, 그러니까 우리말로 천둥 소리를 발해가지고 기절초풍하고 놀라서 혼비백산 도망을 가게 되고 이스라엘이 살아남게 되었더라라는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 또 12절에 사무엘의 도를 취하여 이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가 나타났어요. 구국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도와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 하나를 딱 세워놓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의미에서 따랐습니다. 에벤에셀. 다시 에벤에셀. 에벤에셀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의미라니까요. 에벤에셀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구국 기도를 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나라가 없는 가운데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나라가 망한 후에 전쟁으로 폐허가 됐는데 내 가족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만약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환경, 가정, 모든 걸 다 사라지게 됩니다. 또 자식을 전쟁터에 보내야 하고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야 하고 손자들을 또 전쟁터에 보내야 하고 이산 가족이 발생이 되어지게 되고 또 이 땅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볼 것이고 그리고 72년 전에 요교 같은 그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아주 더 무서운 무기의 전쟁이니 완전히 서울을 불바다라 만들겠다라는데 서울뿐만 아니라 삼천리 금수강산이 완전히 불바다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것들이 이런 위협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 저 북녘 땅에서는 우리 인민들을 해방해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전쟁 준비 혈안이 되어 있어. 지금도 호시탐탐 여기를 노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제도 어떤 방송을 보니까 땅굴이
발견된 건 많아도 셀 수 없이 많은 땅굴이 있니 지금도 발견되지 않은 땅굴이 많다는 거예요. 저든 두더지 영을 받았나? 왜 땅굴을 파가지고 그 땅굴을 파자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굶주리고 배고픈 그 백성들에게 채찍질을 해가면서 무서운 일들이 아직도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다시는 유교 같은 동족 상장의 비극이 땅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구국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민족을 지켜주신 것처럼 끊임없이 계속적인 기도, 개인 기도할 때도 이 기도 잊어버리지 말고 대중 기도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하신 분들도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옵소서를 기도해야겠고, 우리 모두는 늘 기도하는데 기도하되 이 구국 기도 빼놓지 않고 늘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구국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민족 살려주신 것처럼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구국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남한 땅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전쟁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는 평화 통일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평화 통일은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어떤 유능한 정치인의 힘 가지고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만이 가능하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에베네셀의 은총을 베푸신 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날 이후로 우리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서 여러분의 구국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나라가 살고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살고 또한 우리 한국교회가 사는 역사들이 여러분의 구국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72년 전에 이 땅에 너무나 끔찍한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닌 동족 간에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나라와의 전쟁이 아니라 언어도 같고 피부도 같고 한 조상의 후손들이었던 동족 간의 상쟁이었었습니다. 그 결과로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죽어 넘어가게 되고 많은 부상자가 나오게 되고, 그런가 하면은 남편을 잃어버린 미망인들, 부모를 잃은 고아들, 세상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는 그때를 생각해 봅니다. 어떤 유화에 있어든지 그러한 불행은 이 땅에서 이루어서는 안 되겠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난복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무기가 쓸모없어서 다 버릴 수 있는 역사들이 나타나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민족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서 세계를 향해서 세계를 지도할 수 있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민족 삼아 주시옵소서. 구국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사무엘의 구국 기도를 배워서 우리도 우리 구국 기도를 통해서 나라를 살리고 우리 나라가 잘 되는 역사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